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7가지 우리에게 재앙들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 잊어버린 인생에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무겁고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영원히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해방을 받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무죄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를 져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장 큰 저주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이게 죄인인데 죄인 것을 몰라요. 죄를 지어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죄를 지은 자는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형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동화에 보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천사가 온 세상을 다 헤매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울까? 찾고 헤매고 찾아서 가지고 올라간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담아서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역겨운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동행하고 시를 짓고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했던 그런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년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부음을 받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도 그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그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그만 밧세바와 동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하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극렬한 그 전쟁터에서 가장 앞세워서 그만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했던 거예요. 이런 죄를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밝혀지기 전에는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기양양하게 살아갑니다. 밝고 맑고 환하게 그야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의 그늘이 쫙 드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그늘로 말미암아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기의 삶 속에 만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찾아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무섭습니다. 괜히 두렵고 초조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그늘이 덮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냥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죄가 딱 드러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준비되고 예비되지 못한 그런 노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희망이 차 있고 미래가 보이면, 아니 돈 준비한 거 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단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탁 도사리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딱 자기의 죄를 밝힐 때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뭐 사울처럼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도 떠나가고 저 아말렉도 자꾸 쳐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 하느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아뢰는 거예요. 죄가 시간이 흘러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 그 죄는 남아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남아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두 번째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겨운 상황은 바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괴로움은 이 사람 때문이야. 이 괴로움은 이 문제 때문이야. 이 괴로움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 처한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라도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아들 혼내요? 못 혼내요? 못 혼냅니다. 지금 남의 아들 지나가던 아들 혼내면 몽둥이 들고 달려들 거예요 아마. 남의 아들은 책망 안 해요. 그런데 내 아들은, 내 아이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잘못하면 야단을 쳐요.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죄를 막 낱낱이 밝히셔요. 아니 다른 사람은 슬쩍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도 넘어가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걸려. 하는 것마다 막 드러나.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통하여서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구원의 감격이 막 사라졌습니다. 왠지 어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이 찬양이 그냥 푸념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과거의 그 어떤 기쁜 마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가슴이 컬컬합니다. 이 컬컬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차곡차곡 숨겨놨던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고통이 와도, 아무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이것 때문은 아니야. 이 문제는,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그냥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것 뿐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위안을 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은, 이 마음의 답답함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이런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드러나니까 그 죄의 원인이 바로 가슴에 답답하고 컬컬한 결과가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찾으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늘로 가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과 고난과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불안한 이 심리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버리지 달라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겨진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다윗도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품은 죄를 통곡하면서 막 쏟아내면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생겨진 그 고난, 지금 생겨진 그 아픔, 불안, 두려움,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병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되어지는 그 상황과 형편, 지금 사회적인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겨진 그런 답답함, 이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답답했으면 저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벌써 죽었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외롭고, 병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더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 속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게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 죄악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 또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멸시할 수 있어요. 아직
순교는 죄악이 저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이 오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나타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죄 지은 것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죄의 대가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그 마음, 그런 생각과 그 마음들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의 후회와 베드로의 그 통곡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얼마나 후회했으면은 목을 매달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 매달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또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닭이 3번 딱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앞불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러고서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 그 행동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징표는 행동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동기에 대한 슬픔이에요. 물론 당연히 행동이 바뀌어져야죠, 회개하면. 그렇지만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동기를 슬퍼하고 이 죄의 동기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끄는 듯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죄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걸리기만 하면 그냥 딱 걸고 죄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안 지나가서 그렇지 방앗간만 나타나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앗간만 나타나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죄의 동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냄새만 나면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는 미움이 바로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동기가 바로 음란한 생각이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히 살인하면 심판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때때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욕을 할 때가 있어요. 형제를 향하여서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심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낱낱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동기 자체가 마음에 심겨진 그 동기 자체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까지는 죄라고 안 해요. 뭐 욕했다고 뭐 감옥 갑니까? 욕했다고 무슨 뭐 사형당합니까? 욕했다고 뭐 벌금 맞습니까? 안 그래요. 뭐 미워하는 마음 가졌다고 뭐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딱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대적하는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읽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치 5가지의 제사를 드리듯이 순종하며 살아야 할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몸으로 들어오는 죄의 동기를 물리치라, 또 몸으로 짓는 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서 동기 가운데에 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물리쳐야 돼요.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물리쳐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나는 기뻐할 상황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기뻐합니까 도대체? 슬플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죠. 어떻게 맨날 사람이 기뻐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쉬어야죠. 기도할 시간에만 기도해야죠. 하지만 주님은 늘 매 순간, 매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안 좋은 일,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큰 실수인 거예요. 때로는 기뻐하지 못할 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쉬고 싶을 때 그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동기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몸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저지르는 그 모든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연약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생겼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도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는 바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해 나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을 마치 씻어 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인 거예요. 생각으로도 또 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물리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무슨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슨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외면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시련과 역경이 계속 지속되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 안 믿는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다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이제 고통, 눈먼 것이 고통인 것을 드디어 아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다 보니까 이게 고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다 눈이 먼 건 아니네, 보는 사람도 있나 보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지?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 깨닫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고통을 깨닫는 것,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이제 주님이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멀리 지나간다는 소리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 이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금 당한 그 당면한 이 죄의 문제, 내가 당면한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 삶의 그 어려운 문제, 이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틀려요. 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이에요. 푸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누가 시간이 있으면 나를 좀 건져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구원의 요청이 아니에요. 어디 119 전화하는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불이 났습니다.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강도 맞는 사람들이 강도야 그러지. 뭐 자세하게 뭐 주어 동사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난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딱 만나고 나니까, 시련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주님께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들을 싹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든 우리의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몸을 살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같이 어우러진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복은 어때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한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하느냐? 천국 갈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믿고 여기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존재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서 죄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거듭난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이런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전의 삶과는 달라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감사하지 않는 삶,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미워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오는 죄,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이룬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흉화복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구원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게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며 그러고 살라고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런 삶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삶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